여러분, 바람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합니까? 바람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밖에 나가서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밖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병을 치료받았다든지 이런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증거가 있는데 오늘 시간은 한 가지만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고 있습니다. 아멘? 대충 보고 건성으로 보니까 안 보이지. 이 만물을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모든 생물에 설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물건도 다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 모든 생물에도요 설계도가 있어요. 이것은 비행기 엔진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엔진에 설계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설계자. 설계자가 없는 설계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설계도를 보면 설계자의 지혜와 능력의 정도를 알 수가 있어요. 위에 이 빌딩,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 두 빌딩을 설계한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옆에 이 계집을 설계한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사람의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자연히 누가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설계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사람의 설계도는 바로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이 세포 속에는 이 염색체가 들어있어요. 염색체. 염색체 안에 이 유전인자인 이 DNA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설계도입니다. 이것은요,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2015년도 우리 KBS 명년만리에서 어떤 과학자가 나와서
이 DNA가 설계도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영상 1분 30분짜리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볼 때 이 아나운서 또 박사님의 말 중에 이 설계도라는 단어를 주의 있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00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만 원만 내면 내가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어떤 질병에 걸릴지, 예를 들어서 제가 70살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몇 %가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단 피 한 방울로 말이죠. 심지어 저의 3살 된 아이의 몸의 설계도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귀가 솔깃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다 유전자 분석 기술의 발전 덕분이라는데요. 인간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우리 몸의 설계도 설계도라고 말했죠. 게놈 분석으로 앞날을 정확히 예측하는 세상. 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저는 2009년에 제 게놈을 분석했습니다. 게놈은 DNA 속에 담겨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말합니다. 자신의 유전자를 알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얼굴을 알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설계도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운서도 박사님도 사람의 몸속에 DNA가 설계도라고 말할 때 누구도 반감을 안 가졌어요. 다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 DNA가 설계도라고? 아, 그럼 누가 있겠네? 아, 설계자가 있겠구나. 아, 그러면 사람을 설계한 설계자는 누구지? 아, 이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왼쪽에 아버지와 아들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왜 닮았을까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이 설계도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있다? 설계자가 있다. 그럼 모든 생물의 설계자가 누굴까요? 그렇죠. 그래서 생물의 세포 속에 있는 이 DNA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아멘? 왜 개구리의 눈이 이렇게 크고 개굴개굴 소리를 낼까요? 그렇죠. 이 개구리 몸속의 세포 속에 이 DNA 설계도가 있어요.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지금 눈이 이렇게 크고 개굴개굴 소리를 내는 거예요. 물고기의 색깔이 왜 이런 색깔입니까? 그렇죠. 물고기 몸속에 세포 속에 이 DNA 설계도가 있어요. 그 설계도의 내용에 따라서 이 색깔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과일이 왜 이런 색깔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과일의 세포 속에 DNA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색깔은 무슨 색이고 어떤 맛을 내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설계도의 내용에 따라서 색깔과 맛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무 역시 똑같습니다. 나뭇잎 그리고 뿌리 속에 이 세포 속에 DNA 즉 설계도가 들어있다.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온도가 몇 도일 때 싹이 나라. 몇 도 내려가면 노란색으로 변해라. 더 내려가면 빨간색으로 변해라. 더 내려가면 낙엽아 떨어져라.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 DNA 설계도에 그 내용 그대로 낙엽의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생물에는 뭐가 있다? 그렇죠. 설계도가 있다.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다? 그 설계자가 누구시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강물에 저 낙엽을 보면서 아름답다만 넘어가지 마시고 그 나뭇잎을 설계한 하나님을 좀 생각하시고, 아멘? 과일 맛있다고 먹지만 마시고 그 안에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설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기를 죽일 때도 모기 안에 뭐가 있다? 설계도가 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땅.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아멘.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10분 잘 들으시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시체가 있는 이 무덤 속에만 문제가 없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서너 개 이상의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 여러분의 문제 다 여기 있어요. 어떤 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점쟁이, 무당을 찾아다니고 또 정신 문제, 어떤 분은 마음이 불안하고요. 또 불면증, 밤에 잠을 못 자요. 어떤 분은 우울증에 빠져서 방 안에서 나올 줄을 모릅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또 어떤 분은 육신 문제,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사고당해서 병에 걸려서 또 사업에 실패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학생은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서 고통받는 학생들도 있어요. 손에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요, 매일 부부싸움하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내세 문제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이미 정해졌다. 그런데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후대 유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의 영적인 문제를 이 후대에게 대물림한다는 거예요. 어떤 가문은요, 암이 대물림되고 또 중풍이 대물림되고 자살, 또 이혼이 대물림되는 그런 가문도 있습니다. 내 문제, 여러분의 문제 다 여기 있어요. 그럼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있고 또 사람을 만든 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가 참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우리 사람을 만든 그분이 바로 참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참 신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은요,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까? 그렇죠.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죄 중에 가장 큰 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떠난 죄. 그렇죠. 자녀가 부모님께 말도 안 하고 집 나가버렸어. 아니, 이것보다 더 큰 불효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지옥이 안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스스로 이 죄를 씻을 수 있으세요? 이 사단 마귀 귀신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법을 어기면 감옥에 보내서 고통을 받게 하죠. 그렇죠?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감옥에 안 보내? 그럼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따라서 합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는 법이 있습니다. 법.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옥에 떨어져서 천년 만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지옥에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 가시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 오신 모든 분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 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채찍으로 온몸을 갈기하게 다 찢기셨어요. 저와 여러분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장을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죄의 대가를 지옥에서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원죄 그리고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시고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했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누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문제의 근본 원인, 이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따라합시다.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오신 모든 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 축복 속으로 건너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성경은 다음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다음 날이 구원의 날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같이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40장 부르시고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오른손을 들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을 감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제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전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배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여행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배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자 예수의 제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배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인이 된다고 했어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눈을 감으시고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나의 모든 죄 씻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여셨는데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오늘 믿었으니까 우리는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지옥 안 갑니다. 아멘. 반드시 천국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만 이 축복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나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이쪽에서 축복으로 건너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모든 분들 한 번은 이 복음을 듣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모셔와서 복음을 듣게 하시든지 아니면 교회 전도자분을 모시고 가서 복음을 듣게 하시든지 여러분이 아시는 모든 분들 한 번은 이 복음을 듣도록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희들은 피조물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피조물 나를 천국 보내려고 그 큰 고통을 받으시고 생명까지 내놓으셨는데 그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최고의 감사 표현이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이다. 여러분 교회 자리 채우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감사해서.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감사. 그리스도가 감사해서 예배 때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